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항상 눈으로 돌아보사 주목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러면 이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즉 때에 맞는 비를 주셔서 좋은 소출이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방법이 그 말씀이 뭐냐면 13절의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데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영역에 땅을 돌아보사 복을 주시겠대요.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연결고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냐 못 받냐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뜻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냐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어 냐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편을 두고 주여 주여 불러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너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이 말은 환난 때거든요. 환난과 고난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의 믿음을 반석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환난이 오고 이 땅에 재앙이 왔는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믿음을 지킬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런 말대로 이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창수가 나거나 이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아무 상관없다. 그 믿음이 반석 위에 견고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예요. 이 사랑이 기초인데 참 입장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반석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막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충성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반석이라는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나 사랑을 확인하는데 아주 철석같이 믿을 수 있을 만큼, 철석이라는 건 자석이에요. 자석이 쇠를 당겨 붙이는 것처럼 철석같이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나? 요 관계에서 형성된 견고한 그 무엇이 반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 고백과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냥 철석같이 자석과 쇳가루처럼 착 붙어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냐? 좀 심각해지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왜 실패했나? 신명기 8장 2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서 물을 나게 해서 먹게 하고 이런 이 기적을 체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저 백성들이 진짜 나를 믿나? 진짜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의심하셨다는 뜻이 되잖아요. 말씀대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을 당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일부든 절반이든 아니면 상당수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광야를 걷게 했대요. 그런데 제 광야를 걷게 할 때 자 이런 생각을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광야라고 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대낮에 사막에 일살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때 되면 해가 떠서 이 땅이 뜨거워질 것 같으면 구름을 띄워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워줬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은 사막에서 일사병으로 뜨거워서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가려워줘서 하나님 오늘 찬송 잘하더라고요. 감사 찬송. 하나님 구름 기둥 띄워줘서 이 뜨거운 것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없더라고 진짜. 제가 출애굽기부터 오늘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봤어요. 주님 이 구름 기둥 끼워주셔서
이 광야에서 뜨거워 죽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없더라고. 그러면 반대로 밤에 되면 이 광야의 사막은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갑자기 기온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냉기로 막 이 실과가 친들면서 이 막 모래와 바위가 갑자기 식어가지고 영하로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에 무진 뜨거웠다가 갑자기 영하 2도, 3도만 돼도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이 기온 차이가 밤낮으로 4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하 5도 정도에 얼어 죽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대만은 영하 5도만 되면 죽는 사람이 수십 명 나와요. 이 영하를 체험 안 해가지고 추워 죽어 진짜.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을 띄워줘서 그 하늘에서 불기둥을 띄워가지고 그 온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이 그 열기로 보호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 불기둥으로 밤에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 성경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걸으면서 밤낮으로 보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낮춰서 너희를 시험해서 하나님 불기둥을 띄워주시고 구름기둥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요. 그런데 안 했대. 진짜로 안 했어. 그러면 또 사막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가지고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지도자로 원망한 거요.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었어. 그런데 그 물을 짐승들과 더불어 시큰 퍼마시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없어. 진짜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더라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막을 그렇게 걷게 하셨다. 하나님은 은밀한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셨는데 뜨거운 그 여름에 구름기둥을 띄워주고 차가운 그 밤에 불기둥을 띄워주고 사막에서 물을 내어주고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없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믿을 수가 있겠냐고 이 백성을. 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어. 한낱 하나님의 수고와 은혜로 보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믿으니까 좀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에다가 우리의 일상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편안하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게 감사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무사한 것을 감사합니다. 요새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냐는 거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베풀어놓는 이 은혜에 진짜 감사하냐고. 그래야 하나님이 믿지. 하나님이 믿어주지 우리를. 우리를 말로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일상에 감사하다. 하나님을 내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을 만들어 놓냐고 우리 내면에. 그런 게 없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우리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다를 게 있겠냐. 그러면 이제 제가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3절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것만 먹게 했어요. 저것만 먹게 해서 낮추시고 낮추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먹으면서 끝까지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네요. 우리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반찬 없이 밥만 나와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야. 감사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자 민수기 21장 5절 6절 좀 잠깐 읽어볼게요. 민수기 21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애굽에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민수기 25장 1절 3절을 또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고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그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하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 평범한 말씀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1장 5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할 때예요. 에돔을 통과할 때고 25장은 모압을 통과할 때예요. 지도를 잠깐 그릴게요. 만나를 먹던 것 때문에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조에 항상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 없습니다. 요단강에 있고 여기가 사해요. 사해예요. 사해. 근데 사해에서 이쪽 땅이 이쯤 되는 데가 에돔이라는 땅이에요. 에돔. 이쯤 되는 땅이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모압.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광야에서 나가서 통과해서 이렇게 길로 가면 좋은데 에돔 사람들이 절대 자기의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네요. 그러면 전쟁에서 에돔 땅을 점령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에돔은 너의 손에 붙이지 않을 것이니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에돔은 너의 형제니라. 에서의 족속이라고 여기를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를 우회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회 해석 이렇게 우회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해서 갔어요. 이쪽을 못 가고. 그러면 이쪽 가가지고 모압 땅을 거쳐서 가면 이렇게 좋겠는데 모압 땅도 로세 자손이라고 저거를 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위에서 가게 됐어요. 이렇게 진행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만나 얘기를 하면은 21장 5절 6절에서 자 다시 21장 5절 6절을 봅니다. 5절에 밑에쯤 가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는 에돔 땅에 지나갈 때 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까지 땅이 없으니까 계속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지금까지 거진 다 왔어요. 이제 다음에 여기만 나면 되는데 한 40년 걸었다면 지금 한 39년 한 6개월쯤 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지금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왔잖아요. 만나만 먹고 왔어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갑자기 만나를 보고는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 마음에 싫다. 왜 이랬을까? 이 질문을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25장 1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달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2절 다시 그의 아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역입니다. 그런 적이도 여전히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쪽 모압 땅에 있는 이쪽 땅에 있는 제사 음식을 먹었대요. 그 하나님이 진도하셨대. 연병을 해서 2만 4천 명을 죽게 하고 이쪽 에돔 땅에서는 불뱀을 와가지고 불뱀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 죽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저기서 왜 이렇게 다 왔는데 믿음이 뭐 있다 뭐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만나 때문에. 자 이거예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동네에서는 연기를 피워서 음식을 해요. 그런데 그 풍경을 봐도 냄새를 맡아도 미쳐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양식을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먹는데 저쪽 냄새만 맡아도 막 기절할 일이 아니고 전설에서 듣던 그 냄새. 그러더니 또 모압 땅으로 갔더니 신들에게 제사한 고기와 술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와서 먹어라. 그래 가지고 가서 차려놓고 보니까 우리는 맨날 그만 먹는데 저 집에 제사상을 보니까 이제 눈도 뒤집어지려 막 코 눈이 다 뒤집어졌어. 저 음식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는 싫다. 에돔 땅에 저 짓고 저거 모압 땅에 저 짓고 저 제사 음식 저것 좀 먹어봤으면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고기와 막 부추와 마늘과 막 오이가 들어간 그 음식 아니냐 저게? 거기에 막 포도주까지 있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들의 음식은 만나야, 고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내게 매출하기로 해서 몰아다가 고기를 먹게 해줄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음식은 그거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씀으로 사는지, 이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알려 하셨다. 알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하는데 에돔 땅 가운데로 지나갔으면 더 미쳤을게요. 안 그래요? 그 대로로 지나가는데 양쪽 집에서 양쪽 길에서 막 고기 굽고 난리야. 고기 굽고 막 떡하고 막, 야, 포도주 냄새 나는데 떡에다 또 향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막 양쪽 길에서 살겠냐고. 그 뒤집어졌어. 코도 뒤집어지고 눈도 뒤집어지고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가,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는 싫다, 이제 싫다. 그래가지고 에돔 땅으로 모압 땅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 먹으려고. 그런 거 그렇게 먹는 거는 이제 죽으려고 먹는 거는 이렇게 처먹는 거죠. 처먹는 거예요. 제대로 먹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죽었더라. 그러면 뭐에 걸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확인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요구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에 확고히 배겨 있을 때가 반석이요. 그래서 예수 내 반석, 하나님 내 반석,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광야를 걸어도, 야, 하나님이 참 구름 기둥으로 나를 보여주시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불기둥으로 나를 보여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먹거리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반석이 자라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집 음식 탐낼 거 없죠. 그냥 김치 뿌리기 하고 먹는 우리 집 반찬이 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복이 있어서 교회에서 각종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먹는데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40년 동안 이 만나 하나만 먹었어. 그러다가 그 에돔 땅하고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그때가 시즌이 마침 신들에게 제사 드릴 시즌이네. 야, 고기 굽고 막 떡을 만들고 해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내 밥그릇에는 이 가시와 같은 하얀 이 만나인데, 참 이거 쳐다보고 먹으다 보니까 저쪽 집 냄새가 코하고 눈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잊어버렸어. 막 불뱀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뱀한테. 그래가지고 모압 땅에서는 막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순식간에 막 그냥 막 24,000명씩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하루 새벽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믿을 수가 있냐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모세에게 상세히 기록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식간에 그냥 돌아버려, 잊어버려. 우리도 그냥 열받으면 그냥 잊어버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 우리도 삶도 똑같죠.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이 신명기 13장 1절 3절을 보면 또 희한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려고 너희를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권세가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성도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주체예요. 주체. 좀 심하게 하면 김일성이를 따라가는 그런 사상,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상, 주체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주체야. 그러면 어떤 은사자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기도받으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이야. 지금 하나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언 받으러 가고 참 보러 가지요? 왜 우리가 기적을 보러 가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왜 기적을 따라갔어요? 왜 기도 받으러 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 점령하고 세상을 점령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주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주체. 우리는 피의자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주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라는 건 우리가 판사야. 우리가 판사. 말씀이 내게 있어. 성령이 내게 있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 그냥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 주인가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디에 사역 하시는 분이 있다요. 서산 모처에 이따가 물어봐요. 제가 어디 있다 가르쳐줄게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머리 들고 이제 내일 가면 돼요. 거기로 이때 갔더니 병 고치려고 막 등판을 막 뚫어 펴가지고 먹졌대야. 예수 이름으로 막 해가지고 막 등판 뚫어 먹졌대. 그래가지고 또 귀신은 배에 들어있다고 막 팔을 막 쑤셔가지고 둥그렇게 먹졌다는 거요. 있어 서산 가르쳐줄게.
이따가 다 물어봐.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봐. 내일 갔다 와. 왜 가? 아이 오늘 말씀에다 적용해보자고 왜 가냐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가 고쳐줄까? 누가 고쳐줄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나?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셔야지 왜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 그러니까 주체가 나냐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가서 두드려 맞으러 되는 게 맞냐? 병도 고쳐진다네. 시간 두드려 맞고 와 등판 막 먹지도록.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간다네. 그 내가 본문 말씀을 어제 수요일 날 김성원 전사가 이 본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느라고 이 말씀을 설교로 하는데 야 김성원 전사 설교 잘하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나에게는 시선이 이렇게 드는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 여부를 시험하시는 거라네. 그러면 나는 시험 당하지 말아야지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쫓아가는 거 아니네.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지. 우리가 주체니까. 내가 병 걸렸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스스로 기도해서 낫든지 아니면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낫든지 그게 맞지? 가 어디로 두드려 맞으러? 귀신들 들렸어? 가고 막배 창자 막 끄집어내고 막 쑤셔댄대. 그런데 은사적인 얘기할 때 이거를 나도 해본 사람이야 사실은. 해보다가 싹 다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고 두려워서 싹 다 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종 뭐 임상이 어떠니 배를 막 후빈이 등판을 뜯어서 막 하니 막 안차리라고 막 뜯어서 편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임상이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막 임상까지 막 가 공부도 해.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은사 사역을 목사님들이 내가 과거에 은사 사역을 했다는 걸 알고 거기 가서 한 수 더 배우자고 가가지고 막 하자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미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야. 안 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여기 목을 막 손가락으로 막 찔러 놓고 막 배 막 찔러 놓고 그렇게 해서 귀신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그랬대. 쟤 때문에 소리도 못 질러. 그랬다는 거요. 말씀으로 했죠. 그렇잖아요. 문둥병자 했는데 막 문둥병자 나치는 막 낫게 하는데 등판 막 때려서 고쳤다는 얘기 없잖아요. 말씀을 했죠. 문둥병은 그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권위가.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거를 따라서 꿈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적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왜 몰려가느냐고 그랬을 때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 반석이라고 정한 게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견고하게 자리 잡았어.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해 내가. 나 주님을 믿기를 철저하게 신뢰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실천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공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사는 게 낫죠. 이왕 믿음 가지려면 예수 내 반석, 내 안에 반석,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다.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말은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도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반석이 되시죠, 하나님이. 이게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틀림없는 내 반석이시죠? 네. 김경희 집사님 맞죠? 예수님 반석. 네. 이혼창이가 반석이에요? 내 반석? 절대 못돼요. 네. 자, 강경수 내 반석이죠? 왜 큰일 났다. 오늘 민채 가서 또 이렇게 생겼네. 최병호 씨가 내 반석이죠? 돈 벌어다 줘, 뭐 책임져 줘, 자녀들 다 책임져 줘, 뭐 집어도 줘, 다 있잖아. 내 반석이지. 반석.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믿음의 틀, 사랑의 틀이 어떤 쪽으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진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반석이 나한테 딱 자리 잡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실패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광야에 그러면서 불기둥을 보고 불의 기둥을 보고 감사한 적이 없다. 항상 땅바닥만 보고 불평불만한 거예요. 길이 나쁘다, 뭐가 나쁘다, 물이 없다. 왜 우리는 사막을 가냐? 하늘의 땅에는 구름과 하늘의 땅에는 불기둥을 못 봤어. 감사 한번 한 적 없어.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다 걸어가서 저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저기를 통과하는 저 족속 길을 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는데 저 땅에서 그 땅에 한다는 음식들을 만드는 것보다 뒤집어졌네. 코도 눈도 다 뒤집어졌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내게는 만나가 있긴 한데 이게 하찮아. 아주 40년 동안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질려버렸어. 저쪽 집에 사는 제사 음식이 좋아. 그랬다가 불뱀에 물어서 다 죽어버렸네. 그하고 뭐가 들었냐? 그랬더니 또 모세가 기록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냐 여부를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일으켜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그리로다 달려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로 갔냐? 내 안에 반석은 어디로 가셨냐? 라고 묻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을 제가 산상에서 오늘 내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민노라 하거든요. 주여 주여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감사하지도 않는 이 백성이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믿는다네. 근데 못 믿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시험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겠어. 어디로 그냥 기도받으러 그냥 병 고쳐달라고 기도받으러 그냥 기도하러 다녀. 자기는 기도를 않고. 그걸 하나님이 못 믿겠어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겠냐고.
견고한 반석. 견고한 반석이 들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 신앙의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 중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이 반석을 가지세요.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감사는 저절로 나올 것이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무슨 문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내게는 무슨 뭐 기적이 왜 필요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기적을 베풀지. 내가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내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 낫을 것이고, 난 수요일 날 갑자기 성경이가 막 아파가지고 막 모포도 집어 쓰고 막 그러는데 기도 시간에 그냥 그 머리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조금 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놀더라고. 감사하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야, 반석. 반석, 리꼴 하나님의 사랑. 리꼴 믿음. 그 얘기거든요. 이 반석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준비하십니다.